바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앞에 설 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누군가로부터 단점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때로는 다정한 모습으로, 때로는 성실한 모습으로, 때로는 극렬한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참 증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참 증인된 모습,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으로 보이는 삶도 아니죠. 그 깊이에 있는 중심에 있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증인의 삶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참된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증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참된 증인의 삶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진실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된 증인,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그릇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였을 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시죠. 외식하는 마음과 외식하는 믿음이 그 씨앗을 뿌릴 때에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위험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가르쳐주려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거룩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등불에 빛을 비우는데 그 안에 빛이 없는 자들의 삶, 그들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두운 눈과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겉은 깨끗하려고 하나 속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배웠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11조,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 11조를 들이대 하나님이 주셨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베풀지 않습니다. 해당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통한 무덤,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없어질 만큼 시체가 있는 부정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매우 부정하고 썩어져 갈 것으로만 가득 찼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증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삶을 살죠. 증인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문의, 겉으로는 화려한 말과, 겉으로는 매우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 같은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즐거움과 기쁨만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겉과 속이 같은 삶,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중심되고 말씀으로 중심된 자들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예요. 믿음을 쌓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교회 가운데에 매우 어리석게도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매우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아는 얘기죠. 수많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죠. 3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속은 어떻다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가득해서는 그 속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매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팔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매우 아까운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돈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은 숨기고 반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 절반을 헌금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자기의 삶에 모두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삶을 가지고 속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돈의 크기, 돈의 양이 아니라 그 속과 겉이 달랐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령을 속이고는 겉으로는 성령 가운데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이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부부가 합작해서 속였다 말합니다. 남편이 속이면 아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겠죠. 때로는 아내가 거짓된 마음을 품으면 남편이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 그 믿음의 교회였던 그 가정은 한 사람도 믿음 가운데 선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렇죠. 누군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속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참된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증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첫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모습부터 진실된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 빛인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압니다. 스스로의 삶을 먼저 돌아보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압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은 형제가 알고 친구가 알고 가장 가까운 시간,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지를 분명히 보고 깨닫죠.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속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속일 수 있다 생각했고 예수님마저 속일 수 있다 생각했고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인의 첫걸음은 매우 힘든 산입니다. 나를 속이지 말아야 되고 친구를 속이지 말아야 되고 가족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아야 되죠. 그 첫걸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참된 증인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 가운데에 정말 주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주일에 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밝은 모습으로 지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겠습니까? 때로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의사들이 가장 위험할 때를 본다 말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매우 슬퍼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들을 위험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매우 밝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만나지 않을 때, 그때 매우 외로움과 혼자 처절하게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거할 수 있는 그 자리, 어디에 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께 만나는 그 자리도 겉으로는 기쁘지만 속으로는 매우 우울하고, 때로는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음을 말미암아서 그 외로움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보이죠. 참된 증인의 삶은 겉과 속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예배 나올 때 기쁨이 없다, 때로 말씀 가운데 참된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증인의 삶,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죠. 진실된 증인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한 증인도 되어야 됩니다. 담대한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죠.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마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역시도 외식이란 것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그 눈의 시선을 더 의식했다는 뜻이죠. 외식인 그런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에게 너희에게 말한다.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친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그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비밀을 함께 아는, 공유하는 사람이고, 또한 힘들고 어렸을 때 동고동락하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말할 때에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이 너희에게 알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매우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너희도 똑같이 알기를 원한다는 말에 강력하게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가까이 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과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외식하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들의 삶과는 다른 그 제자들의 삶은 친구로서 아버지를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있는,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가
믿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해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마저도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면서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달라 하면서 불순종과 불의함으로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근데 매우 두렵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조롱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분명히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세상은 너무나도 악독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만큼 악독한데 제자들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악한 마음은 얼마나 클까요? 또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자들을 방해할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두려움을 겪을 때에 그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각이 바뀝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근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많이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앗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을 첨가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죠. 내 친구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담대히만 복음을 전거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만큼 깊은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어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어려움이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때는 그곳에 세상마저 예수님마저도 죽이려 하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결코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새를 돌아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아버지, 그 깊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향해서 친구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서야 된다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머리터 세시는 것처럼 아주 세세한 것부터 첩부터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참 증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결코 사람이 갖고 있는 용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하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담대해집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 가운데 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충만한 증인이 되어야 되죠. 담대함의 그 근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 아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충만하기에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자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그 사자들 앞에서 시인 그들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때, 때는 거부해야 될 때, 선택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궁금해하시면서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군가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삶은 매우 쉽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결코 손살을 치면서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그 가운데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혼자서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듣고 예수님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 그때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삶 가운데 가장 깊이 깨닫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는지를 깊이 통회하면서 깨닫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손살에 치면서 아니라고 말했던 그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외식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죠.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목숨 가운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그 말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는 삶, 자기의 생명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의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모습과 함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고 성령의 충만한 입은 자들의 삶은 이렇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할 때에 그 여기 있던 몇몇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죠. 그래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려고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작은 종, 여종 앞에서도 자기를 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죠. 유대인들아 들으라, 예루살렘아 들으라, 온 세상에 있는 온 이스라엘 온 지파,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참된 증인인지를 분명히 말하려고 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그냥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증인이 됩니다. 담대함은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도 혹시 운동하십니까? 때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취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잘하는 사람이 때로는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유, 열심히 해. 괜찮아. 도와주면 괜찮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신감이 생깁니까? 초보자에게는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초보 운전자는 아무리 괜찮아 해도 자신감이 없죠. 왜? 실력이 없으니까요. 실력이 없으면 자신감을 가지라고 해도, 담대히 하라고 해도 담대히 못합니다. 왜? 대처할 능력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실력이 쌓이면, 능력이 쌓이면, 그만큼 훈련되고 그 가운데 성장하면 자신감을 버려라고 해도 스스로가 자신감에 충만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죠. 초보자와 능력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감과 자신감의 결연은 단순히 그냥 마음가짐이 아니란 거죠. 참된 증인의 삶으로 담대히 살겠다, 참된 증인의 삶으로 충만하게 살겠다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결심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충만하게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그 부활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고, 그 하늘나라 올라가신 뒤에 약속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초보자에서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그의 삶이 바뀐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불안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때로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부끄러워서 어느 교회 다니냐 하면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도 못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우물쭈물 말하지 못할 때 있죠.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증인의 삶은 그만큼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은 능력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말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함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에 매여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아니라 참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증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수요 기도이신 것을 잘 하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훈련되고 또 매일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이어지면 이어져 갈수록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은강정의 성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됩시다. 같이 기도